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저녁에 뭘 잘 드셨나 잘못 드셨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평안해야 우리 겉사람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이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도 간간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다 우리 속사람이 편치 않아서 나오는 한탄일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편치 않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겉사람도 점점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주름이 늙어가고 늘어가고 눈이 처지면서 내려가고 입도 내려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웃을 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사는 게 또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인상 찌푸릴 일들이 늘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는요, 고민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밥을 줄 때 언제 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쌀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때 되면 다 밥을 주고 적당히 또 똥을 알아서 또 싸고 하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기 전에도 고민하고 하는 중에도 고민하고 하고 난 다음에도 고민을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또한 그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민하고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고민 나름대로 해야 할 고민과 하지 말아야 될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요, 거의 따지고 보면 의식주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몸을 위해서 너희가 하는 고민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하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고민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미리 짜놓은 계획에 의해서 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고 33절에 보게 되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이제 말씀 음성을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고민은요,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던 길에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될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고민은 이 구원에 이르는 고민을 하시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민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고민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고민이고, 이 고민은 이 말씀대로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망에 이르는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고민을 해야 될까요? 생명에 이르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럼 무슨 사람입니까? 무슨 사람?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자,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이고 속은, 영혼은 속사람. 예, 속사람입니다. 자, 그럼 사망에 이르는 고민은 누굴 위하는 겁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를 위한 고민은 자, 어떤 것일까요? 속사람이 살아야 겉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속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속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부해 봅시다. 속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며 삽시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생명에 이르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고민은 그럼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는 고민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애들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아기들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엄마 젖을 더 열심히 먹을 수 있을까? 네. 그만한 시절에는 고만고만한 모두가 그런 고민들을 그 시절에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겉사람에 대한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 생각보다 겉사람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마치 씨 없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크게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면 이 마음, 정신이 있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이를 보고 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벗겨내게 되면 그 안에 혼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핵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겉사람이라면 이 겉사람의 속에는 영혼, 즉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육신, 겉사람만 남았다고 하죠.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없어지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기독교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왔다는 것은 모두가 한 곳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또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까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고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못 가는 사람은 못 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다른 이름을 대봤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른 길로 가도 종착역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올라가면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산은 산이고 구원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는 길임을 여러분들은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고민도 세상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고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고 그 고민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좌우편에 서 있는 강도 두 명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본인의 목숨만을 위해서 예수를 비방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내뱉는 조롱과도 같은 말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40절로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네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두 강도는요,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았던 이 바라바 강도의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같이 강도 짓을 하고도 죽임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 두 사람.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친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옆으로 좌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혔다는 것은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요한복음 19장 18절에는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예수님 양옆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중앙에 매단 것은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보다 더욱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운데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과 경멸의 뜻으로 의도적으로 가운데에 매달아서 그 패를 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이 두 강도의 죄 가운데에, 이 저주 가운데에, 이 고통의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은 죄와 무관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저주를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생이 죽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악인으로서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늦게나마, 마지막이나마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시게 된 분들은요, 죽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생애의 끝자락을 보게 되면은 정말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인사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겁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겉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속사람이 해방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
사나 죽으나 같은 것으로 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임종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숨지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4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깊은 어두운 속으로 3일간의 일정에 떠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 전능하신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받아주시라고 절규가 담긴 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죄 많은 육체와 하나님과 통한 영혼이 분리될 때에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소리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멋진 장면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될까요? 자, 시편 49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6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울대 의대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현채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교수님이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이 죽은 다음 생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닌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 교수님은 인간은 죽음 저 너머 세계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교수님이었죠.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라고 했죠. 육신이 숨을 멈추면 육신은 영혼과 분리가 되고 육신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품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대기하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채워지며 죽은 사람이 잠깐 기다리고 있는 대기 지역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작게 크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부인의 멸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이 조롱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선물,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하게 나는 주를 기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권능을 기뻐합니다. 주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으십니까?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자녀도 주고 돈도 주고 하셔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언제 니느웨 성이 망하나 두고 보자고 하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지켜보게 됩니다. 박농쿨이 자라서 딱 적당하게 그 햇빛을 가려줄 그늘을 만들어주게 되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는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나는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박농쿨이 없어지게 되자 당장에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박농쿨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다가는 집을 잃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이유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뭘 했다고 합니까?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 주를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품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기쁨의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고민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응답받고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즐겁게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되고 행복한 복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속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